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순수 이방인, 정말 하나님, 야훼 신앙, 유대교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자들을 순수 이방인이라고 하는데, 이 이방인들과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서 많은 박해로 인해서 타 지역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과 선교 여행팀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성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룬 공동체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문화가, 이들의 종교와 이들의 사상이 얼마나 달랐는지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달랐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뤘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 않았다라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높은 잣대로 이들을 평가할 때 세상에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는 자들이요,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다라는 그런 선입견에 이들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디아스포라 교회라는 편견과 선입견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하나됨을 이뤘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큰 기쁨의 소식이었고 굉장히 마음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소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다르고 또 공동체가 어려울 때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제자들도 그들에게는 어떠한 소망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3년 동안 그렇게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들과 함께 있다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부활은 하셨고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그들과 40일을 머무셨지만 갑자기 하늘의 뜻을 받고 승천하셨을 때는 그들은 허무했고 그들은 고아와 같이 버려짐 같았고 그들에게는 넥스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그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오늘까지 오늘 이 모인 성도들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것은 우리가 간절했기 때문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모여서 뭐를 했겠습니까?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 근데 그 기도가 그냥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그냥 평상시에 하는 기도가 아니라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고 그리고 특별히 공동체가 이제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그 어려움 가운데 그들은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예배가 어때야 됩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창호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참 은혜 받았던 것은 우리의 예배는 매주 드려지는 예배는 간절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삭개오의 심정처럼 스로보니게 여인의 그 간절함처럼 그 간절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강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나를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박영돈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책 제목이기도 한데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무조건 성공했습니다. 나는 어떠한 일을 하든 다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세상 가운데 성공했어도 가정에서는 실패할 수 있고요. 우리는 아무리 재력적으로 성공했어도 정신적으로는 실패할 수 있고요. 누구에게나 다 그런 실패의 흔적, 결핍은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나 다 동일한 그 실패의 흔적이 있기에 우리는 실패하였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실패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마다 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하나됨, 오늘 교회 통일성 세 번째 시간은 이 하나됨에 있어서 우리가 역시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 나가며 신앙생활을 기쁘고 감사하게 할 수 있는데, 오늘 4장 1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해요. 많은 내용이 그 전에 있었겠죠. 그러나 그 전반적인 그 신앙과 관련된 내용과 교리에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서 4장, 5장, 6장은 굉장히 프랙티컬한, 적용점이 강한 메시지로 에베소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과 땅의 연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실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한국교회에게 엄청나게 부어주셨던 그 70년대, 80년대, 90년대 흔적이 있어요. 치유가 일어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고, 선교한국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선교사를 아시아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 선교한국. 그러나 이들에게는 그 뜨거움은 있었지만 그 다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찰과 고민과 노력이 없었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주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Kingdom has come, 이미 임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나라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신앙생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서신서에서 중요한 게 그러므로예요. 그러므로. Therefore.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에서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나고 이런 것들이 주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소소한 것들이 주어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너희가 가정에서 이렇게 해라. 너희가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해라. 골삼 이삼, 골로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에게 하는 것을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의 영역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이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계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적용, 뭐 사랑하고 품고 용납하고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한데, 하나님의 나라가 미안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교회에 임하지도 않았고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조금도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고 살아가기가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이 적용점을 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났죠? 치유가 일어났어요. 회복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인간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배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예배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나라, 치유와 회복과 변화가 일어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경험하시면 우리의 적용은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고, 명령이에요. 이거는 임페러티브. 하나됨을 지키고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침을 해주고 있는 지침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 교회 공동체를 항상 묘사할 때 콩과 메주를 묘사를 해요.
콩 같은 공동체가 있고 메주, 콩으로 만든 그 메주, 이렇게 네모난 그 된장 만들 때 쓰는 메주 아시죠? 콩 같은 공동체는 뭐 한꺼번에 많이 모일 수는 있어요. 떼굴떼굴 굴러와서 어디서 왔는지 출처도 모르지만 많이 굴러와서 많이 모여 있을 수 있지만, 그 많이 모여 있는 그곳에 압력을 탁 가했을 때 콩은 다 언제 모였냐는 듯이 다 흩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메주는요, 이 메주, 끈적끈적한 메주는 이 뜨거운 열을 가하고요, 그리고 또 그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모난 곳을 다듬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모양을 갖춰서 끈적끈적해졌을 때 잘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와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떤 압력이 가해졌을 때 흩어지는 콩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모여서 때로는 뜨겁죠. 가열이 되죠. 그리고 모난 부분을 잘라낼 때 얼마나 우리의 모난 부분, 모난 상처, 혹은 자격지심, 혹은 우리의 뭐 여러 가지의 것들이 있겠죠. 그런 부분들이 잘려나갈 때 얼마나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잘라져서 메주의 모양을 갖췄을 때 어떠한 압력이 가해진다 해도, 어떠한 세상의 풍파가 있다 해도 떼어지지 않는 그런 메주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슬로건을 외치고 싶어요. 따라해볼까요? 매주마다 모이는 메주 같은 공동체. 이런 건 좀 웃으셔도 돼요. 매주마다 모이는 메주 같은 공동체. 그런데 진심으로 이러한 공동체가 우리 오버플로잉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이렇게 콩으로 모인 것, 저는 이걸 팬데믹 때 경험했어요. 팬데믹은 정말 이 교계와 정치계와 사회계를 흔들어놨죠. 그냥 교회 공동체, 흔들리지 않은 교회 공동체를 보면 얼마나 그 공동체가 콩 같은 요소로 모였느냐, 아니면 얼마나 그들이 끈끈하게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모였느냐, 그것을 저에게 보여줬어요. 적어도 저와 함께 그 팬데믹을 지나온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는 전 너무나 감사함을 느껴요. 근데 인간적인 감사함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힘든 시기에, 그 어려운 시기에 더 끈끈하게 만들어 주셨음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같이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교회의 하나됨은 이런 매주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돼요. 첫 번째,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따라해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강조해요. 왜?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좌절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야, 너희들이 아직 할 일이 있다. 교회야, 나는 이렇게 갇혀 있고 복음 사역이 더뎌지는 것 같지만 아니다. 복음 사역의 열매는 계속, 복음의 결실은 계속 맺어져야 한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할 때는 잘 들으셔야 되죠. 이거는 유언이다. 사람이 임종 전에, 아니면 죽기 전에 그 남기는 말이 얼마나 참 깊고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심정으로 에베소 교회에게 말을 전달하고 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르심을 입은 자들아,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부르심을 입은이라는 이 단어가 에클레데테라는 수동태의 단어인데, 이 에클레데테는 교회라는 뜻의 에클레시아와 어근이 같아요. 그럼 이것은 개인의 부르심을 강조하기보다는 교회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부르심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원어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를 부를 때 성도, 신자 이렇게 부를 수 있지만 우리는 교회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개인의 삶이 그 시대적 교회를 반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교회 그 자체를 반영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의 이름이 에클레데테, 에클레시아, 우리의 이름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클레데테, 에클레시아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명칭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명칭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름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모임의 이름이 아니에요. 교회는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좌우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당신이 교회이십니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벌써 이 경각심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로서, 교회로서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 의무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막 살아도 될까요? 내가 교회를 대표까지는 아니어도 내가 교회 파워 오브 더 철치인데 막 살아도 될까요? 그래서 이 합당한 삶, 영어 성경에는 a life worthy of calling, 그 삶이 그 부르심에 맞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도다움, 교회다움. 오늘날 세상의 교회를 걱정하는 그 걱정거리가 무엇입니까? 교회답지 않다는 것, 성도가 성도답지 않다는 것,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않다는 것. 저는 제 스스로가 이것을 항상 느껴요. 내가 목회자답지 않았을 때 파생될 수 있는 많은 결과들, 우리 교회가 뭐 이 라미라다에 숨겨져 있고 이렇게 작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유일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일하게 자신의 피값으로 세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플 때도 있고 너무 기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거나 슬퍼하시거나, 우리가 그것을 느낀다면 경각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 교회로서의 부르심을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교회를 부르심을 받았냐,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 이창호 목사님 강조하셨던 베드로전서 2장 9절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 여러분, 이렇게 많은 이 구약적 용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막 세워주고, 교회는 바로 이러한 자들의 모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막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해도, 행동 거지를 해도. 저는 그래서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 식당 같은 데서 나와서 쓰레기가 조금 떨어져 있으면 저는 그거 못 지나가요. 그래도 줍고 버려요. 손 씻을 데가 없으면 그냥 어쩔 수 없죠. 그냥 옷에다 좀 문지르고 다시 가는데, 모르겠어요. 그런 걸 지나칠 수가 없어요. 목회자여서가 아니라 내가 part of the church, 내가 교회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이 이 고민을 여러분 혼자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감사한 일인 거예요. 에클레시아는요, 한 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회로 부르심 받은 모든 사람을 지칭해요. 가장 좋은 것은 서로 share,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고 있어?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고 고민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 그것이 교회들끼리 모여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쉐어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그 삶을 물어볼 수 있는 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의견을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감동으로 주시지만 가장 좋은 방법,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 발의 등일 뿐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발등의 불뿐만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비추는 빛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탈무드, 토라, 미시나 이것을 공부하시는 분을 제가 만났어요. 신학자를. 근데 말씀이 너무 놀랍더라.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정경에. 근데 구약 정경에도 다 있는데 신약 정경에는 교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도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권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심지어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성경 공부에서 다 배웠잖아요. 우리 다 나와 있는데 다른 데서 답을 얻으려고 하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스스로 이끌고 개척해 나가야 하는 삶이라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그것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외딴 섬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거야. 근데 적어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 험난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 무엇입니까? 한 공동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교회가 이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그 험난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라는 말이 있죠.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안주하실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성화되어 가야 한다면 다른 데서 그 성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전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죽이시면까지 허락하신 공동체,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이루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그 목적과 뜻을 이곳에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임으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 이것은 매주랑 똑같은 원리예요. 성전이지만 다 교회지만 우리는 깎아낼 건 깎아내야 이 메커니즘이 맞을 수가 있고요.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이런 것들을 잘 완화해야 함께 어울려져 지어져 갈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장소는 교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따라보겠습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하나 열매를 맺자. 네, 2절에 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이 하나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근데 우리 겸손은요, 어떤 게 겸손이지? 이 관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무궁무진해요. 겸손은 막 이렇게 아부하는 거야. 강한 사람에게 이렇게 조아리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겸손은요, 빌립보서 2장 5절이 겸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겸손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행하셨죠? 진짜 겸손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실인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본체, 동등한 위치를 갖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심으로 십자가에 지신 사건이 가장 겸손한 사건인데, 그 겸손을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다른 게 겸손이 아니라 세상 살아가는 방법, 뭐 윗사람에게 대하는 방법, 이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겸손은 굉장히 힘들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뭔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 이 구체적으로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따라하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겸손의 실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온유입니다. 온유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한 가지예요. 이것도 역시 성품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온유는요, 온유하다, 착하다 이러한 개념이 아니에요. 약함으로 인한 온순함이 아니라 강함을 절제함으로 나타나는 부드러움이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정말 약해서 온순한, 정말 약해서 막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그 온순함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강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강함을 절제할 때 나타나는 부드러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는 이 온유를 젠틀네스라고 해요. 젠틀네스. 그러면 젠틀하다. 저 사람은 참 젠틀하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어떠한 면을 보고 젠틀하다고 합니까? 분명히 강한데, 분명히 뭔가 있는데 말하는 품위와 행동하는 행위나
이런 것들이 너무 온유하게 반영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삶의 영역 가운데.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오래 참음이에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은요, 사랑장에서 가장 먼저 첫 번째 언급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근데 이것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로는 형용사 마크로스가 쓰여져 있어요. 거리가 멀다라는. 그 다음에 명사 디모스가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분노라는 단어예요.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가 됐는데 이 단어의 뜻은 분노로부터 감정이 멀다. 우리의 감정, 이 분노의 감정과 우리의 감정이 멀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화를 경솔하게 내지 않는다. 내가 화낼 일이 있는데, 내가 무언가를 막 분노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을 경솔하게 내지 않고 참음으로 오히려 사람을 얻거나 상황과 환경을 얻거나, 그것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볼 때 누가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아버지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어머니가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의 성도 중에 한 분이 기억나십니까? 아니요. 저는 이 세 가지를 볼 때 뚜렷하게 이 성품을 갖고 계신 분, 예수님밖에 생각나지가 않아요. 예수님은 겸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성품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다 보여주시지 못했던 자신의 성품과 인격과 아버지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반영해 주셨어요. 그 성품이 우리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겸손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온유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이 세 가지 성품의 열매는 결국은 예수님 닮는 것이 주요 방법이라는 것이죠. 겸손을 우리가 행하기는 힘들어요. 온유를 행하기는 우리가 힘들어요. 오래 참음을 우리가 행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 가지의 성품을 갖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지도가 없이 길을 찾지 못하고 나침반이 없이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없을 때 우리의 방향이 되시고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고 우리의 목적지가 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단어, Jesus likeness, 예수님 같이, 예수님처럼. 여러분, 겸손하기 얼마나 힘들어요. 겸손하면 사람 바보 취급하고, 그렇죠? 세상은요. 온유도 마찬가지. 아무리 젠틀하게 굴어도 이 사람이 나를 오해해버리면 뭐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이렇게 거들먹거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나는 분명히 오래 참았다고 생각하는데 제일 오래 참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배우자들이잖아요. 당신은 왜 오래 참지를 못해? 왜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들 공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그거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못 참는지. 그러나 그래서 겸손하지 못해서, 온유하지 못해서, 오래 참지 못해서 오늘도 누구를 바라보느냐?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볼 때 그분의 인격과 성품이 조금씩 자라나는 것을 경험한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뭐의 가능성이 있다? We are to be like Jesus. 예수님처럼 닮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예수님처럼 닮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하나됨에 있어서 어떠한 뛰어난 기술, 뛰어난 스킬,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성품만 강조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품만. 제가 아까 한국교회 이야기도 했지만 한국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는 실로 놀라웠어요. 성령의 역사로 치유도 받았고요, 방언도 받았고요, 영적인 은혜도 받았고요, 선교사님도 많이 파송을 했어요. 그러나 what is next?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어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고 성령 역사가 가득가득한데 그 다음에 대해서 생각을 못하니까 그리스도 닮은 성품이 없으니까 다음 세대가 예수를 믿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보고 시험 들고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교회 다니는 어른들 보고 상처받고 예수님 믿는 사장님이 왜 저래? 왜 그 다음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전의 영광만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계승하려고 하니까 다음 세대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은 우리 전 세대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진짜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고 싶다면 여러분 성품부터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화를 냈나요 또?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이렇게 계신 어른분들 중에 어른 두 분밖에 없지만 너무 감사해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 저는 우리 교회 어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로 좀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좋은 어른이 되세요. 인격과 성품, 이 열매밖에는 얘기하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같일까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다음에 오는 것, 열매, 결과물, 치유받고 회복되고 변화됐으면 그 다음에 뭐? 열매를 맺어야죠. 열매를. 근데 교회 다니면서 30년, 40년 신앙생활 하는데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도 열매를 맺지 않고 맨날 능력, 역사. 다음 세대 다 떠납니다, 여러분. 이 9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 대단한 것, 대단한 업적 자꾸 남기려고 하지 마시고 성품, 인격,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야 누군가는 우리를 믿고 따라오죠. 온유와 사랑과 오래 참음이 있어야 다음 세대 자녀들이 안길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 뛰어놀 때 딱 여러분들의 모습만 봐도 알아요. 아이들이 뛰어가서 안기려고 할 때 저리 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내 자녀가 아니든 남의 자녀든 좀 이렇게 젖어 있든 땀이 범벅이 됐든 흙이 묻어 있든 그냥 와락 안아주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가 소망이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다른 데 소망이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인격이 자라가고 있구나. 성품의 열매를 맺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 인격과 성품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것을 교회 안에서 이 9가지 열매 다 맺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됨 따라해보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자. 2절 비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용납하다. 여러분 용납하다라는 것은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너그러움이에요. 쟤 왜 그랬대? 쟤 왜 어떻게 저렇게 그런 짓을 했대?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성도라는 이름을 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대?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그랬구나. 너의 마음이 그랬었구나. 너의 상황이 그랬었구나. 너의 환경이 그랬었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원래 말이 안 통해요. 통할 수가 없어요. 각자 살아온 인생이 다르고 각자 이 심겨진 세계관이 다르고 부모의 DNA도 심지어 다 달라요. 근데 서로 말이 통한다는 것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적어도 예배 끝나고 소그룹 모임할 때 여러분 말이 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haring in Christ. 그래서 우리가 말이 통할 수 있는 방법, 용납할 수 있는 방법도 예수밖에는 없어요. 다른 건 나눠봤자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경제적인 이야기, 정치적인 얘기 했다가는 오히려 싸움밖에 안 나요.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수를 나눌 때 용서가 가능하고 서로 용납이 가능하고 사랑이 가능하고. 그래서 용납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용서했어 하고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노력,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용납했다가는 큰일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영화 미량에서 그것을 다뤄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을 때 용서했다가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가, 그것을 고찰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인 영화가 이창동 감독의 미량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랑은 의지이다. 사랑은 노력이다. 믿으십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 것은 의지였고 노력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번역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델레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기뻐하는 자로 만들겠다. 너희를 기도하는 자로 만들겠다. 너희를 감사하는 자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지예요, 의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책임이에요, 책임. 그래서 여러분 연인끼리 데이트하다가 막 교제하다가 나 너 사랑해서 떠날 수밖에 없어, 다 거짓말이에요. 아빠나 엄마가 자식들 너무나 사랑해서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집을 나갈 수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끝까지 있어줘야죠. 사랑하면 끝까지 함께 있어줘야죠. 책임져야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대상을 위해 노력하고 대상을 책임지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 믿음의 가장들은 이것을 실현하고 있고요. 믿음의 우리 아내분들도 이것들 실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이 사랑을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시기 위해서 구약시대에 베푸셨던 그 의지와 노력들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전달되고 심지어 아들까지 내어주셨어요. 그 의지와 노력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에 우리는 뭐라고 고백할 수 있죠?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의지를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책임을 다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God's will, 델레마,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반영되고 있어요. 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사랑, 지금도 그 사랑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의 삶에 반영되고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실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지,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실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흘려 보내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감정적이니까. 우리의 노력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체력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다라는 거.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여러분들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내십시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녀 셋을 잘 키운 한 여인이 있었대요. 하루는 신방을 오신 목사님께서 그 어머니에게 물었대요. 자녀 셋 중에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뭐 자녀들이 좀 컸으니까. 그 여인이 그렇게 대답했대요. 웃으면서. 막내가 병들었을 때 그때는 막내를 가장 사랑했었고요. 둘째가 집을 떠나서 방황했을 때는 둘째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큰아이가 학교 성적과 이성 문제로 괴로워하고 고민할 때 큰아이를 가장 사랑했습니다. 이 말은 뭐죠? 다 사랑한다고요. 부모가 자녀 사랑하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그때마다 가장 시기적절할 때마다 자신이 주어야 될 사랑, 그 아이들이 받아야 될 사랑을 고스란히 다 나눠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가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파할 때
가장 앞이 보이지 않아서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책임감 강하시고 의지 강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역시 사랑으로 그 누구든 용납할 수 있다라는 것.